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후 시간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또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많이 기다려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분기별 한 번씩 하는 회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예.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창세기 26장 오늘은 15절부터 25절 정도까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끝까지 26장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냥 하면서 읽기로 하고요. 26장 15절. 자, 지금 이삭에 관계된 이야기가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자, 26장이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 보시면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을 떠났고요, 지금.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 뒤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때 팠어요, 우물을.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물이 귀한 데잖아요. 근데 이 우물을 파놓은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았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막고 하는 이야기, 거기서 출발해서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래서 거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로 가요. 이 골짜기란 말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개울가예요. 여러분, 골짜기는 물이 흐르잖아요, 사실은요. 계곡 밸리에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곳에 가서 뭘 하냐면 장막을 치죠. 장막을 친다는 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항상 담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든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말이 장막을 치다예요. 자, 근데 거기 지금 26장 18절을 보시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이란 말이 시작됩니다. 다시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자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어요. 근데 그 우물의 이름이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이름인지 이름으로 불렀다가 하는데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이제 다시 이름으로 불렀다 합니다. 이때 우물이란 말이 바아르마하마임인데 뭐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때 바아르 우물이란 단어 하나는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물을 자 우물 이걸 갖다가 바아르라고 해요. 바아르라고 합니다. 이 바아르나 이 말이 우물이란 말인데요. 이 말이 본래 또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서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자,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설명하다, expound라는 어떤 설명해 주는 거, 설명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게 우물이라는 본래 의미라는 겁니다. 우물은 우리가 물 있는 곳이잖아요. 물 길어 먹는 거. 근데 여기 이상하게 뜻이 동사로는 뭐 설명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inscribe라는 말이 있어요. 뭘 새겨 놓다. 글씨를 파서 놓는 거 있죠. 돌에다 파거나 흙에다 파는 거. 그래서 들어오세요, 교수님. 자, 새겨 넣다. 자, 영어로 쓰는 게 좀 낫겠죠. 이거 inscribe라고 해요. 자, inscribe 새겨 넣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안에는요. 자, 새겨 넣다, inscribe라는 뜻도 있는 거. 자, 이런 뜻이 지금 바아르라는 우물이라는 단어 안에 어근으로 바아르라고 있습니다. 동사일 때는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벌써 냄새가 나죠? 성도 여러분. 벌써 좀 냄새를 맡으셨구나. 이게 우물에는 반드시 우자 뭐예요? 물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물에서 물을 못 찾으면 우물우물거린다고 하나? 그게 우물은 또 뭐야? 입속에 뭘 넣고 우물우물거린다 그러죠? 자, 물이잖아 결국 우물은. 근데 이 물을 담고 있는 구덩이가 우물일 뿐이에요. 그 물을 담고 있는 구덩이라는 거죠. 팠으니까 그걸 물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물을 담는 것이 뭐와 관계있냐면 본래의 동사인 선포하다, 설명하다, 새겨 넣다. 그래서 이게 부사로도 해석이 될 때는 distinctively라는 단어가 있어요. plainly,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이런 뜻, 확실하게 이런 뜻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자, 그러면 물은 항상 성경에서 뭘 하는지 아시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선포되고 설명되고 새겨져, 돌판에 새겨지듯이.
근데 그게 어떻게? 확실하고 plainly, 분명하게 이런 물로서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물을 줄 수 있는 우물. 이 우물을 누가 팠냐면은 그런 걸 전제로 한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방해꾼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숙적 중에 숙적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인 장수 고릴라, 골리앗, 골리앗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들을 아주 어렵게 하고 있었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판 우물을 계속 막아버리는 거? 계속 막아요. 파면 또 막고 파면 또 막고 그래요. 이들이 와서 좀 몇 절만 한번 읽어드려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이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 또 이거 블레셋이에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다투어 그 우물을 우리 것이라고 우겨요.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내줘요. 내주면서 다툼의 우물이다라고 에세겔이라고 이름 짓고 떠납니다. 또 다른 곳에서 21절에서 우물을 또 판더니 거기서 또 달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거기는 신나라고 이름을 줘줘요. 또 다른 곳에 가요. 22절에서는 르호봇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또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또 줘요. 여러 번에 걸치다 저 마지막 브엘세바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까 그 이름을 아버지 때의 우물의 이름으로 불렀다라는 말이 있었었죠. 그 이름 브엘세바라는 이름으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집중하시고 한번 보실까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은 지금 우물이 귀한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우물은 귀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 어디나 파나냐 뭐 물이 나오는 곳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이니까 우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블레셋 사람이면 그걸 굳이 메울 필요는 없잖아요. 돌과 흙으로 메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냥 뺏어서 자기가 쓰면 되잖아. 이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우물 빼앗는 이야기 아닐까요? 우물이 귀한데 거기 우물을 빼앗아 쓰면 내가 쓰면 되지 왜 그걸 메꾸냐고. 자기가 못 먹는 감 찔러라 본다는 말이 있나요? 뭐 이런 심보인가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다른 거를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다른 거 어떤 거? 여러분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물을 통해서 이게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어떤 걸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걸 한번 들어가자고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막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막을 필요도 없었는데, 자, 블레셋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이방인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자,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3장 31절. 23장 31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borderline, 어디서부터 어디, 동서남북 나누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래요. 그럼 블레셋은 어디에 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다네요, 그죠? 바닷가에 거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필리스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 바닷가예요. 지중해 연안.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홍해에서부터 올라가서 그 바닷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 그걸 비아 마리아라고 하는데, 그 바닷길을 따라 올라가 끝부분이 어디냐? 그들이 갖고 있는 경계선인 블레셋 땅까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 나중에 빼앗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블레셋이 바닷가, 성경에서 바다의 의미가 뭐죠?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성경에서 땅과 바다를 항상 말하잖아요. 그렇지. 땅 아니면 바다. 계속 창세기 1장부터 나오니까 물 한 군데로 몰아서 묻히 들어가는 것을 땅이라 부르고 나머지는 바다라고 하죠. 이때 바다와 땅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이런 물리적인 단순한 땅과 바다를 표현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 땅을 놓고 설명하는 겁니다만은 땅은 항상 알아두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에서. 아니면 예루살렘. 뭐가 세워지는 것? 그렇죠. 성전이 세워지는 곳은 물속에 못 세우잖아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물에다 뭐 다리도 놓고 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게요. 땅에다가만 세우는 거. 이걸 갖다가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땅 얘기 나오면 항상 뭘 염두에 두죠?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스라엘 땅 이런 걸 표현한다는 거. 바다는 그럼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그냥 이방 나라 모든 그냥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자, 그럼 블레셋을 놓고 표현하신 말씀이 뭐예요? 블레셋은 단순히 나라 이름을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26장에서 그 우물 뺏는 이야기 속에서 하는 얘기는 명확하게 이방인을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못 갖고 있는 자들? 그 말씀을 못 갖고 있는 자들, 그 우물을 못 갖고 있는 자들, 그 땅에 아직 거하지 못한 자들. 근데 우리가 결론 한번 보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 땅에 거한다는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들도 어때요? 사실은요. 그 우물가에서 마시질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또 이방이냐? 아니 땅에 사나 바다에 사나 다 똑같이 이방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 뭐가 이거 저 평상시 용어로 어떤 사람 따로 선택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택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설명하셨던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땅과 바다 얘기가 이렇게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땅들 될 사람들, 성전들 될 사람들을 세워가시겠다는 뜻이죠. 자, 이 정도로 그럼 블레셋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블레셋을 또 정복한 왕이 있죠. 아까 누구요? 그러니까 누구였어요? 고릴라가 아니라 골리앗을 넘어뜨리겠던 다윗이죠. 그래서 블레셋을 정복하는 자는 누구냐?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이 개념도 같이 한번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다양한 개념들을, 이해들을. 자, 그럼 다윗이 정복하니까 이 다윗이 정복했을 땐 다윗의 나라로 얘기했죠. 당시에는. 그걸 갖다 유다 왕국이라고도 불렀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 땅은요. 그런데 이 다윗의 나라가 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역사 속에서 또 멸망을 당해요. 이방인에게 결국은. 그럼 그 이방인에게 멸망당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그 나라는 나라가 아니라 그 땅이죠. 그 성전입니다. 그걸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해서 주신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주는 끊임없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그럼 그 다윗이 가졌던 다윗 누구라 그랬죠? 다윗 왕이에요. 이 중요한 개념은. 다윗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진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는 어떤 왕? 이런 왕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블레셋을 정복하는 건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준 거고 진짜 이방을 다 아니지 이방화 되어 있는 이 땅이죠. 이해하셨죠? 이방인 따로 있는 거고 유대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방화 되어 있는 그런 모든 존재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블레셋을 정복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 나라, 그 다윗이 만드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자. 역사 속에서 회복한다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여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 내시는 그 왕으로 오실 분에 대한 그림이 이렇게 먼저 역사 속에 그려진 것을 전제로 한 그 블레셋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골리앗 이야기, 다윗의 왕 이야기 이런 모든 것이 이제 한꺼번에 모여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우물이잖아요. 지금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우물이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어버린 그 블레셋은 구원과 승리. 누구의 구원? 어떤 왕의 구원과 어떤 왕의 승리,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때 여기서 주인공은 이삭이에요.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한다고요?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계속 근데 얘들은 왜 자꾸만 메꾸냐고 그냥 자기들이 가지면 되지. 이제 아셨겠죠? 자기들은 그 말이 뭔지를 그 우물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고 그저 뭐만 해요? 회방과 방해와 박해와 핍박만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그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성도와 성도가 아닌 불신자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말씀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의 비난이죠. 비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성도,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해. 근데 교회는 달라 서로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다닌다는 그 교회 성도의 말씀이 서로 달라. 이게 문제예요. 불신자, 예수를 아예 못 믿는 사람이라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모르거나 다르니까 아예 쉽게 알 수 있고 문제되지 않는데 아니 우리 집안에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만 아니라 여러분의 친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촌, 형제, 자매, 뭐 동생, 누구누구. 근데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 성도님들과 그 형제들이 성도도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교회 얘기를 하게 됐어. 신앙 얘기를 하게 돼요. 말을 하고 나누다 보니까 좀 달라.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다르고 믿는 것도 다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다르고 달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문제야. 바라건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권사님 웃으면 어떻게 웃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적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참 저도 그래서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싫어. 자,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린 블레셋. 구원과 승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듯이 본문에서도 이삭은 이 블레셋 아비멜렉 그 종들과의 무슨 전쟁? 뭐 놓고 전쟁해 여기는. 그래서 우물 전쟁에. 들어보셨어요, 이런 전쟁? 여러분 소금 전쟁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근데 우물 전쟁이 있어요. 이게 진짜 성도가 해야 될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진짜 이 우물 놓고 싸우는 거예요.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이런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War on 우물이야? 뭐야 이거? Fight for? 자, 이런 전쟁을 합니다. 자, 우물을 놓고 전쟁, 즉 말씀을 놓고 다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주세요라고 다툴 줄 알아야 되죠. 18절 넘어갑니다. 26장 18절. 자, 보시게 되면은 그 아버지 그래서 블레셋 때 했죠. 근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하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메시지가 나와 있나요? 끊임없이 같은 진리의 우물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때 팠던 걸 그 이름으로 그대로 우는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는데 거기서 그들과 20절에서 다툰다고 되어 있죠. 이 다투다가 에색이라고 하죠. 이름을 갖다 에색이라 했어요. 에색이라는 말이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다투다라는 말이 있죠. 다투다라는 동사 자체가 있잖아요. 그걸 리브라고 그래요. 리브에다 끝에 뭐 붙이면 사람 되죠. 그렇지. 리브가가 뭐 이런 리브가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다투다, 컨텐트, 경쟁하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나요?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 그 여자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부순다는 말이 또 기억하세요? 그 대적 원수의 문, 그 원수의 문을 부술 것이다. 그래서 그 원수의 문을 부수고 그 성을 차지한다는 사람의 이름을 표현할 때 쓴 게 또 리브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투는 거잖아요. 뭘 다투요? 이스마엘이라는 그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스마엘, 지금 말하는 중동 이런 거 나누 이스마엘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적 이스마엘 그거 아니고 하늘의 별이 아직 돼 있지 못한 바다의 모래 상태에 있는 그 존재들을 성경은 이스마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바다의 모래 상태에 있는 그들을 그 견고한 성을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견고한 성을 리브가라는 이 씨로 말미암아 무수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을 때 쓴 게 리브가였죠. 21절 보겠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는 내용이라 뭐 파고 메꾸고 뭐 이런 일이에요.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어. 웬만하면 난 이 지역에서 떠났을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왜 이삭은 안 떠나냐고 여기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지구를 떠나 화성 가서 뭐 복음 전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냥. 마찬가지 개념으로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가서 또 다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쉿나라고 해. 근데 원래는 쉿트나예요. 자, 쉿트나예요. 쉿 뱀이 좀 나오고 트나. 쉿트나인데 자, 쉿트나. 자, 쉿트나라고 합니다. 이거. 이 쉿트나는 어디서 나온 말인지 이거 자 우리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툰다고 했죠. 이 지역을 쉿트나라고 했어요. 각각 이름의 뜻이 조금씩 다른데 이 쉿트나는 어디서 나오냐? 그 유명한 사탄이에요. 요 사자에다가 타에다가 요거까지가 어근인데 그럼